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왕의 전령으로 먼저 등장하였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자 요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요르단강 옆의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의 왕국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주로 하늘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왕국들을 분류하면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단어의 차이로, 용어의 차이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늘과 하나님은 서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다른 왕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어의 차이로 왕국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온건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왕국을 단지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 문맥의 차이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과 당시 유대인들의 익숙한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왕국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고 마태복음도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으로 왕국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진행하는 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네,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이 살아가던 실제적인 모습, 그의 의식주에 대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낙타털 옷은 광야의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쉽게 찢어지지 않는 거칠고 튼튼한 옷이었습니다. 또한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것은 그가 느슨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보다 허리를 동이고 굳게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습니다. 오늘날 야생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침례자 요한은 정말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야생꿀을 채집하여 먹으며 살아가는 야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네,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몇 살부터 광야에서 지냈는지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방송 출연자들과 연출가들이 촬영하는 순간에는 정글이나 사막과 같은 야생의 환경 속에 있다가 촬영이 끝나면 편안한 숙소로 돌아와서 안식하는 것과 달리 침례자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늘 광야에서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열왕기하 말씀으로 가셔서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대언자 엘리야의 모습을 간략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의 특징은 첫 번째로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러한 모습이 침례자 요한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원래부터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가죽띠를 띤 모습이 크게 두드러졌는데 침례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기 때문에 둘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인가 아닌가를 살피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또한 우리 잠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옷에 대해 언급하셨고 또한 대언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들의 집에 거하였지만 거친 낙타털 옷을 입은 대언자,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함께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프린트에 적어드린 스가랴서 13장 4절 말씀에서도 대언자들의 옷이 거칠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침례자 요한은 전형적인 대언자들의 모습을 한 사람으로서 그 모습은 엘리야와도 비슷했고 낙타털 옷을 입은 채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아가는 아주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에서 첫 번째 칸에 별도의 작은 박스로 넣어드린 검소한 의복과 음식에 대하여 정리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적어드렸는데 첫 번째는 금욕하는 것은 영적인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풍성히 누리고 감사하는 것은 육신적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답은 결코 아니다 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한 번쯤 정리해 보아야 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길을 결정하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부드러운 좋은 옷이 아니라 거칠고 질긴 낙타털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음식은 부드러운 빵이나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척박한 광야에서 발견되어지는 메뚜기와 들꿀이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은 침례자 요한이 참으로 검소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으며 문명의 많은 혜택을 받지 않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것을 절제하고 금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영적인 삶이고 주님과 가까운 삶일까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떠난 어떤 사람들, 성령님이 아닌 유혹하는 영들을 따르는 사람들, 성경의 교리가 아닌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자들이 2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떠난 어떤 사람들, 유혹하는 영들에게 유혹을 당한 사람들,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이 매우 험악하고 흉측한 모습을 하고 너무나 사악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의 유혹하는 영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악한 길들로 행하는 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보다 더 교묘하고 구분하기가 힘든 모습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모습이 보다 영적이고 선하고 훌륭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결과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떠한 욕구들을 금하고 자제하며 금욕하는 것이 마치 더 거룩하고 영적인 삶인 것처럼 속이는 모습을 가지게 되며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금욕하고 홀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 거룩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종교들이 각종 고기나 음식들을 삼가고 특정 기간들마다 금식을 하며 식욕을 억제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더욱 선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과 채소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제는 지구의 환경이 달라진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고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지 정결한 짐승들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친히 이브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를 직접 세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서도 누구와 어떻게 결혼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시편 말씀처럼 잠을 잘 자고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이 모든 삶 속의 일들은 과연 육신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일일까요?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기본적으로 아름답고 거룩하며 영적인 일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과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모함했던 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18절 말씀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함께 먹거나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광야에서 홀로 지내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그가 마귀 들렸다고 모함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집들마다 방문하시며 함께 음식 앞에 앉으시고 또 교제를 나누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모함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은 서로 다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같은 길을 가셨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더 선하고 더 영적인 것이었을까요? 침례자 요한은 메뚜기와 들꿀만을 먹고 낙타털 옷을 입으며 매우 검소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인 것이었을까요? 주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고 그들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며 또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너무나 분명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거나 더 거룩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기준과 육신의 눈으로 무엇이 영적이다, 무엇이 육신적이다 하며 이상하게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메뚜기를 먹으면 영적이고 잘 차려진 잔치 음식 앞에 앉으면 육신적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구하는데 과연 얼마짜리, 방 몇 칸짜리, 어느 동네에 위치한 어떤 집을 구해야 영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데 경차나 승합차나 외제차 중 어떤 것을 사야 영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옷을 입는데 반드시 낙타털 옷처럼 거칠고 질긴 나쁜 옷을 입어야만 영적인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누리라고 주신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금욕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또 자유롭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검소하고 저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마존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보다 물과 전기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원주민들보다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편리하게 혹은 더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아무리 자유롭게 소비하며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재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소비하며 생활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소박하고 작은 것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검소하게 또 무엇을 기준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낙타털 옷을 입든지 부드러운 옷을 입든지
메뚜기를 먹든지 잔치 음식을 먹든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도 비난했고 주 예수님도 모함했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거나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이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가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예루살렘의 최고 율법 박사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게 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풍부한 환경 속에서 잘 자라났던 사도 바울은 이제 매우 비천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의 원수 같은 사람이 되었고 현상수배가 걸린 사람처럼 언제나 복음을 전하다가 쫓기고 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도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이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통과했던 사도 바울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그 안에서 넘치게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쁘게 누리고 또 넘치게 사용하면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언제나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영적인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누리든지 그 모든 것은 다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감사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육신적이 되거나 배고프다고 해서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걷고 언제나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를 드리는 삶이 참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삶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신실하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드리고 사용하며 넘치게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요르단강 주변의 광야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나아온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그가 물에 잠기는 침례가 아니라
손에 물을 묻혀서 뿌리는 세례를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침례자 요한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지 않았더라면 굳이 요르단강 주변에 머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을 어디에서라도 손에 찍어서 몇 방울 뿌릴 만한 정도의 물은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잠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시면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시면 out of the water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마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행하였다면 굳이 물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디론가 깊숙하게 잠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은 곧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묻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간증한 후에 받는 물침례는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으며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간증하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의 삶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요한이 주었던 회개의 침례, 요한의 물침례가 우리 신약 성도들의 침례와 어떻게 다른지, 또 성경에 등장한 여러 종류의 침례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